지난 100년 사이에 위대한 인물이 3명 났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인류에게 큰 혜택과 변화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신문에 보니까 이 천재가 누구냐면, 첫째는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학자예요. 프로이드는 철학의 대가죠. 또 하나는 미술에서는 피카소라는 사람, 예술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으로서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또 피해도 주는, 핵을 만들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종이를 다 가지고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정작 왕과 모든 귀족들이 정장을 입고 나서서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빵빠레를 부른 것도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축하를 드리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구간에 조용히 짐승 몇 마리에,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나타난 목자들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몇 년 전 미국을 방문할 때 그 행차를 놓고 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올 때 행사 때마다 2벌씩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죽은 것을, 방문 중에 죽을 것을 대비해서 상복도 가지고 왔고요. 또 아플 것을 예상해서 피를 191이나 되는 그 혈장액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무 병기를 사용하면 세균에 오염될까 봐 병기를 들고 왔고, 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하니까 2000kg 이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2명의 요리사와 또 수십 명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왔고, 며칠 방문하는데 무려 26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그 여왕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몇 마리의 짐승과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온 목자들 몇 명에 의해 축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두움과 죽음을 몰아내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작아지시고 낮아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럼 어떤 선물을 가져오셨는가? 14절 비춰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선물을 가져오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하도록 선물을 가져오신데, 그게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셀베이션, 이 구원의 선물, 예수님이 가져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되었던 사이예요.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 가까워질래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원수된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평화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원수되어서 살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신하가 임금과 원수되어 살 때 베개를 높이고 살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원수되어 살 때 정말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떠드는 것이지, 만약에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저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주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또 한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범죄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한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음란과 더러운 성을 본보기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이 같은 화해의 몸짓에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는데 내가 직접 가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서 1장 2장에 보면요,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의 왕, 새로운 등극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 집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을 정한 시간에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를 직접 데려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원수된 인간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선물 하나만 받아도 우리는 수지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친하게 지낸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우정의 탑을 발로 차버리는 것은 1분이면 족하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우정입니다. 1년이 넘도록 서로 상종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교회를 다녔나 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가책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되겠는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고민하다가 그 옛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통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오고, 두 통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오고, 세 통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오고, 5통을 썼는데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고민하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날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밤, 그 친구의 집을 찾아서 꽤 멀리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 있는 친구가 문을 열어보니 자기 친구가 눈을 소복하게 맞고 오돌오돌 떨면서 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급히 그 친구를 집 안으로 들이고 우정을 회복하는데 단 10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그 친구와 평화하기 위해서 눈 오는 날 밤 그 친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중재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아줌마들은 그렇다고요. 뭐니 해도 캐시가 제일 좋다고. 캐시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 하나가 되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맞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셔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된 우리 인간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선물이었습니다.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쁨이요 감사요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허물과 죄를 순식간에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 행복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왕따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 집을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는가. 제가요 15년간을 한국 한 교회를 섬기다가 한국에 나가서 그 교회를 갔는데 옛날에 알던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같이 자라고 같이 교육받고 같이 하던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5,000명이 됐는데 30명이 시작해서 5,000명이 됐는데 5,000명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된 권사님들, 장로님이 된 집사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 많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 확실히 알면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평화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평화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 다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사람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만 평화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편가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만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다 기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나를 혼자 떼어놓지 않고 약속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을 먼저 보내고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아파서 가고 또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드린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래요. 잘 가세요. 저도 곧 갈게요. 다음에 봬요. 그곳에서 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굿바이가 아니에요. See you again이에요. 굿바이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였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성공도 했고 인정도 많고 많은 좋은 일도 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굿바이,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또 먼저 가신 분들 함께 다시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무거워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선물은 이웃과 평화할 수 있도록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뒷골보다 많은 죄, 석탄보다 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고 보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고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온 선물 중에 하나는 이웃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기도해 주라. 저희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신 분이 있는데 여기 와 살면서 늘 시어머니,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웠대. 아파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남편을 너무 믿졌다고 너랑 결혼한 내 아들이 너무 손해라고 막 이러면서 구박을 하는데 그거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까지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플 때 돌아오지 않은 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내가 도저히 십자 들어가는 이 시어머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3년 동안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용서하시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 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노력은 해보겠지만 자신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 누가 손해예요? 그 시어머니가 손해인가요? 물론 선물 못 받으니까 여기서 가끔 명절 때 돈도 붙여주는 거 못 받으니까 손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손해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이 막혀서 닫혀져서 결국 손해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입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와 함께 인도하도록 붙여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요, 당신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요, 항상 용서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입으로는 용서한다 하면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용서가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실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사람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고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던 옆에 형제들까지 용서 못하는 앙금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심히 다툴 때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피해 입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잘했는데 그 사람이 못했다고. 나는 절대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그렇게 악한 사람 처음 봤다는 소리도 들려요. 자기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색한 사람이 여러분이고 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던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 20년 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무슨 제 잘못 용서받을 게 있습니까? 아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시기를 20년 하시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용서해 준다 그러면 기뻐가지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김학인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이 이용걸 목사님한테 목회지를 넘겨주고 어느 날 이용걸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용걸 목사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아니, 나에게 목회지를 넘겨주시고 나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물려주셨는데 무슨 용서받을 게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나는 여기 서 있을 거요. 그래서 이용걸 목사님 할 수 없이 그래요 목사님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으니까 그 일을 20년 동안 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살 때가 있어요. 모르게 자기는 선하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평화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주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있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마음 증오가 있다면 결국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영적으로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내가 용서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뭐 죄는 진 거 없지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용서할게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용서할게요. 심각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한번 해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고래 등줄 찔긴 것처럼 고집이 있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터지면요, 거기서 눈물이 나오고 거기서 사랑이 싹트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요, 어떤 때는 용서하니까 낫더라고요. 정신적인 피해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질병까지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면 그것이 다 해결돼요. 어느 자매가 쓴 수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어느 자매가 세례 받으면서 간증한 건데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예수를 믿고 나서 아프기 시작하여 간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그런대로 수입이 좋았고 잘 살았지만 마음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투병 생활하는 아내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바깥으로 돌면서 마음을 다른 데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더 나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회가족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그 반으로 들어갔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새가족반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기만으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자주 나갔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내 마음에 민물처럼 밀려들기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순식간에 치유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내가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나의 모든 질병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모르게 남편이 용서되었습니다. 남편을 다 용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자녀들을 들볶아 댔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들게 되어서 순식간에 아이들에게도 감사함으로 대하니 아이들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치유받으니까 얼마 안 가 나의 병도 더더욱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느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평화의 마음이 있으니 인생의 거친 파도도 두려움 없이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친 파도를 대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 맞으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으니까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조롱받으니까 그 마음을 닫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와 평화로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보자기를 펴고 그 선물을 사용하시고 그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받은 선물을 이번에 보니까요, 정말 제일 좋은 그 오일인데 한 숟갈씩 먹으라고 줬는데 그걸 펴보지 않으니까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벌써 갖다 버려야 돼. 되게 비싼 거라고 주셨는데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을 사용하시고 누리시고 이웃과 화평하는 선물 누리시고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